오늘부터 이제 오후 예배가 다시 형식을 갖추어서 예배스럽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용상으로는 같은 내용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표현이나 이런 방식은 강의 형식보다는 설교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서를 가지고 본인 스스로 우리 그 청중들, 처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제 설교해 주신 내용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 산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교를 한 번에 하셨느냐, 아니면 중간중간 계속 하셨던 내용을 마태가 이렇게 중간에 잘 엮어서 산 위에서 하신 설교로 우리한테 이렇게 제시를 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이 모양 자체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구약의 유대인들이 받았던 율법 그와 동등 혹은 그 이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내용상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 들었던 그런 율법의 가르침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 그리고 온전한 적용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율법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 사실은 그 이상이죠. 그 이상 되는 권위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 율법의 내용 중에 아주 유명한 그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은 사실 율법도 율법이지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가지고 있었던 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이제 벌칙이죠.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줄 때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할 때 대부분 눈을 상하게 한 자는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한 자는 이를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동등한 것으로 갚아준다라는 그런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통용되었던 그런 법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거기 이제 무엇을 동등한 가치로 여기느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자유인,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고 있는 그런 주인, 일반적인 시민에 대해서는 만약에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 똑같은 상처를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노예에 대해서는, 노예가 만약에 상처를 입었다, 노예가 뭐 어디를 다쳤다 그러면은 똑같은 상처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 갚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가 일하지 못하는 만큼 그만큼 손해를 봤으니까 그만큼을 충당해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인용을 하신 거냐면 출애굽기 21장 24절,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같은 표현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이제 신체 상해를 입혔을 때의 얘기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서로 싸우다가 상처를 입혔을 경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상처를 입혔는데 눈을 다쳤으면 눈으로 갚아주고 이를 다쳤으면 이를 갚아주고, 이런 식으로 때린 만큼 똑같이 맞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20절에도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거는 쌍방 간의 싸움이 아니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죠.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피해를 줘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러니까 몸에 상처를 입었을 때 똑같이 갚아줘야 된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이를 다치게 했으면 이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또 신명기에도 19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거예요.
모함을 해가지고 위증을 했어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뭐 증거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모함을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의 생명을 뺏으려 했다,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그러면 그 계획을 모략을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형이다. 모략을 짜가지고 이 사람에게 재산 피해를 입히려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을 그대로다. 피해 입히려고 했던 금액만큼 다 뺏어가라. 이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했다. 뭐 손을 다치게 하려 했다, 눈을 다치게 하려 했다. 그러면 똑같이 손을 다치게 하고 눈을 다치게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경우가 전부 다 뭐냐면, 쌍방간의 싸움이 일어났든, 아니면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었든, 아니면 실제적인 피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피해를 주려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걸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든, 피해를 입은 자의 그 상태가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피해 받은 만큼, 피해를 입은 만큼 갚아주는 거다. 피해를 준 만큼 보상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율법으로서 얻을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의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니까 더 심한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처벌 하지 마라. 가중처벌 하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나쁜 짓 한 만큼만, 그만큼만 해라. 사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정확하게 잘못한 만큼 내가 뭐 보상 혹은 배상 이걸 한다? 그런 일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내가 피해를 입힌 쪽이라면 괜히 나는 더 보상해 줘야 될, 더 배상을 하는 것 같고, 내가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덜 받는 것 같은, 저 사람이 더 해줘야 되는데, 그죠? 굉장히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율법은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그 선을 지켜라.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까지만, 절대로 그 선을 넘어가지 마라. 이게 율법이 이제 율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로운 상태인 거죠. 더 심하게 하지 않는 거니까. 그 정도만 해도 좋은데, 그런데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3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율법에서 지켜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볼게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한 대 더 맞으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 간다. 이거 법정 공방을 벌이는 거예요. 송사를 해가지고 법으로 아주 탈탈 벗겨 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에게 겉옷까지. 겉옷은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최후의 생계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 하나도 없고, 집도 없어요, 뭐 밥도 없어요, 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태로 쫓겨나더라도 겉옷이 있으면 길거리에서 동냥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뚫뚫 말고 잘 수 있으니까, 겉옷을 뚫뚫 말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말 최소한의 생계 수단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줘버리래요. 그것까지. 신기하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억지로 간신히 오리 가지 말고 더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간 만큼 더 가라는 거예요. 그럼 돌아오는 길은 훨씬 더 멀어지는 건데 어마어마한 거죠. 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뭔가를 달라 그러면 줘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은 대체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인생을 그냥 내려놓은 거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뭐 해달라고, 그래 뭐 어차피 난 끝난 건데 나 어차피 안 살아도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못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약간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쪽 교단 말고 이제 그 다른 쪽, 그 이제
신학적으로는 제세례파라고 부르고요. 교단으로 따지면 침례교 쪽에 가까운 그런 교단 쪽에서는 이 말씀을 이제 그 비폭력 저항의 자세다라고 해석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오른편 뺨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때릴 때 때린다고 쳐보세요. 제가 보통 이제 오른손잡이잖아요. 오른손잡이가 앞에 있는 사람을 뺨을 때린다. 그러면은 그 뺨을 맞은 사람은 오른편 뺨을 맞습니까? 왼편 뺨을 맞습니까? 왼편 뺨을 맞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저 사람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되죠? 네,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는 때리면 못 때려요. 이렇게 손바닥으로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 손등으로 이렇게 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이거는 가축이나 노예나 이렇게 인간이 아닌 인격적이 아닌 다른 어떤 거를 쫓아낼 때 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툭 치는 건. 그러니까 오른편 뺨을 맞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 사람한테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거. 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왼편 뺨을 돌려대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사람이니까 나를 때릴 거면 짐승처럼 때리지 말고 사람처럼 때려달라. 손등 말고 손바닥으로 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다. 또 그 법정 공방에서 속옷을 뺏으려 하는, 그러니까 탈탈 털어 먹으려 하는 그 사람에게 최후의 생계 수단인 겉옷까지 내어준다. 이거는 뭐냐면은 저 사람이 지금 법의 이름으로 나를 이렇게 인간이 아니게 사람처럼 살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드러내라는 얘기거든요. 겉옷이 없으면 어떤 속옷을 빼앗긴 사람이 겉옷이 없으면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는데 이게 지금 법의 이름으로 되고 있다. 이거를 그러니까 보여주라는 거예요. 항거하는 거죠. 또 오리를 동행하면 심리를 동행해라. 여기서 이제 그 당시 요거는 아마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 로마 군인들이요.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권세를 많이 누렸는데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군인이 뭘 부탁하잖아요. 이제 짐을 들어달라. 뭘 해라라고 부탁을 하면은 오리까지는 누구나 다 해줘야 됐대요. 그거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면은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그게 왜 그럽니까? 예수님이 부탁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억지로 시켰어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그걸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 부탁한 거기 때문에 오리 이내의 거리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근데 그거를 오리를 부탁하면 심리까지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군인이 이 부리는 횡포가 사실 좀 나쁘다, 심각하다. 우리가 지금 내 일을 해야 되고 나 지금 가는 길이 있는데 갑자기 자기 짐을 내리더니 이거 들고 따라와. 이렇게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짐을 들고 가면서 심리를 걸어가면서 계속 걸어가서 당신 때문에 오늘 내 하루를 망쳤네요. 그러고 가라는 거예요. 폭력적이진 않지만 그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저항적인 거죠. 이 지금 부당하게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꼿꼿하게 서서 나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처럼 대우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처하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인격적인 저항의 모습이 되었든 아니면은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가지고 다 거저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든 아까 전에 봤던 율법에서의 그 기준과 완전히 다른 점이 뭐냐면 손해 혹은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그것만큼 반드시 돌려받는 그게 율법이에요.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내가 힘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이렇게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그런 손해를 볼 수 있고 그런 피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당하느냐? 나중에 그 뒷부분이죠. 그 44 이건 뒤에까지 보고 하죠. 예. 그렇게 감당하는
자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라.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하고는 피해 본 만큼만 정확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 피해 볼 수 있다. 그런 피해는 그거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세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또 뒤에 나오는 그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세 번째 살펴봤던 내용이 있죠. 그 모함을 해가지고 피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것과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동족에게 대해서 그런 마음을 먹지 마라. 동족에게 사기칠 생각하지 마라. 동족을 등쳐가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마라.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해라. 한편이다. 같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잖아요. 나하고 같은 민족이다. 나랑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사기를 치면 안 되겠다. 저 사람한테만큼은 내가 손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게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이 추구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앞에 살펴봤던 피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뭐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 다음에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기까지 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려면요, 사실은 딱 한 가지가 필요해요. 이 일이 가능하려면은. 그게 뭐냐면 내 원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아보면 가능해요. 은혜를 경험해 보면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 원수에게 은혜를 베푼다? 불가능합니다. 사랑과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을 해야 그것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을 지금 밝히 드러내서 보여주고 계시진 않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삶이 가능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45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겨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해를 골고루 비춰주시는 것처럼 너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로 뻗어나갈 것이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아주 충격적인 말씀. 46절 47절인데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이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한다. 세리와 이방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배신자들이에요. 말씀을 떠난 자들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에. 그런데 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할 줄 안다. 자기한테 해 끼친 만큼 보상을 받는 거 알고 있고, 자기를 사랑해주면 사랑하고 자기를 미워하면 미워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의의 그 최고봉에 도달해도요,
사실상 이방인, 세리 이 사람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예수님이 충격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세리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의 비유 중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었죠. 어떤 세리와 어떤 그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자랑하면서 기도했다 그래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러면서 본인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하나님 앞에 막 떠벌렸죠. 나는 11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막. 근데 예수님은 세리가 더 의로웠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똑같은 라인이에요.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가지고 내가 피해 입은 이상 절대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딱 피해 받은 만큼만 요구를 했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 이웃, 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 나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 나한테 유리한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대신 나를 미워하고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그러고 나를 못 살게 일고 이런 사람은 멀리 했죠. 당연히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그런 삶은 세리들의 삶이나 이방인의 삶이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산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이루는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것.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인격과 성품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자비로우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이 해를 비춰주시는데 선한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햇볕을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 떠나고 막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매우 폭력적이고 매우 비인격적인 처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에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공기?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제 월세 받으신 적 있냐고. 너무 와닿았어요. 하나님 월세 받으신 적이 한 번도 없구나. 전세도 안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 우리한테 베풀어 주시는데 변함이 없어요. 너무나 신실하셔요. 너무나 사랑이 넘치셔요. 너무나 은혜가 넘치셔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거를 은혜인지 모르고 그게 정말 선물인지 모르고 그렇게 누릴 때가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 온전하심을 본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다? 혹은 내가 이익을 얻었다? 아니요. 그런 거는 우리의 삶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끔 피해를 받을 때도 있겠죠. 손해를 받을 때도 있겠죠. 뭔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행동이,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손해를 충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되갚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을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똑같이 살아라.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모양대로 똑같이 살아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런 요즘에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강약, 약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내가
막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막 해요.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자기 주장을 막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막 윽박을 질러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좀 저 사람은 내가 싸우면 질 것 같아. 말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나보다 더 뛰어난 것 같고 그러면 굉장히 저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러면서 다 따라주고 하고 그런 걸 사회생활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물론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특성이 있고 성향이 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다른 점들은 맞춰갈 필요가 있죠. 막 무조건 나만 고집하고 그 동일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면서 완전히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은 똑같은 모습을 그러면 로봇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자세를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이건 약한 사람이건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대해야겠다.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율법을 넘어서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과 환경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든지 간에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굳건히 세우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표현해 보여줄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